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친히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서서 이 시간 여러분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온 나라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보통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직감적으로 오는 것이 뭔가 이상한 꿀이 내려납니다. 왜? 지금 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각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각본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와 상황은 다릅니다. 뭔가 하면 첫째로 대통령의 여론조사 인기를 맨 밑바닥에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광우병처럼 촛불 집회를 거짓 뉴스로 붐을 일으켜서 촛불 집회를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광주 사태와 같이 거기에 희생자를 내서 시체를 둘러매고 군중들을 흥분시켜서 광주 사태와 같은 그런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 윤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각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각본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WPC 가짜뉴스, 그 다음에는 세월호입니다. 이 세월호는 전형적인 프리메이슨의 인신제사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숫자 하나까지 빈틈없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탄의 인신제사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직감하는 것이 이건 인재다. 누군가가 밀쳐서 이걸 그렇게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왜 이런 사태를 만들었겠느냐? 똑같은 겁니다. 인재입니다. 동시에 인신제사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월호 인신제사 304명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요? 시작이 뭡니까? 할로윈 축제입니다. 할로윈 축제가 뭡니까? 사탄의 축제죠. 사탄의 축제가 뭡니까? 금송아지 파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주사파하고는 절대로 겹치할 수 없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금 막다른 코너에 몰린 주사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판을 뒤엎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짜에 속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짜에 속아서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한국은 판 말을 다시 사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한 번 당했으면 두 번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왜 이런 사태가 오느냐, 거기에 희생된 아이들 중에서는 그 가족들이 크리스천들인 가족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빛의 창조에 나타난 숨겨진 비밀, 오늘 15번째 시리즈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누구냐?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인간을 신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제 아무리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지혜롭고 유식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하나같이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불안정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 난 그따위 신 없어요. 무신론 그 자체가 자기 신입니다. 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너희들이 믿어야 될 참 하나님인가? 이거를 온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평란해서 누구든지 이 만물을 지은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도록 하셔서 핑계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연 계시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생사와 법과 세상의 모든 되는 일들과 자연과 만물과 우주와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하늘의 별들과 뭐 하나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없고 뭔가 만든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뭔가 막연하나마 하나님의 그 하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절대적인 존재를 다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 동양의 모든 사상도 다 그렇고 동서고금의 기본적인 좀 발달한 문명사회는 반드시 일륜과 천륜이라는,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일륜과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못된 하늘 너보는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래요. 하늘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일륜, 사람과 하늘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천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일륜입니다. 천륜과 일륜입니다. 바로 그 오리지널 뿌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전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 다 압축이 됩니다. 모세 오경을 압축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책이 됩니다. 그걸 또 압축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됩니다. 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압축하면 창조의 첫날이 됩니다. 창조의 첫날을 압축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모든 진리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뿌리와 씨에서 나와야 되고 씨에서 나온 것이라야 되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돌려줘야 됩니다. 창조의 주권에서 나와서 창조의 주권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창조의 주권이 없는 예수, 창조의 주권이 없는 부활, 창조의 주권이 없는 구원, 창조의 주권이 없는 그 어떤 진리와 복음도 이건 전부 다 가짜 날태기, 오늘날 가짜 뉴스와 같은 휘인 껍데기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하나님이 선포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중에 성경이요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 믿음이란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일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와 크로스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천륜과 일륜,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성령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안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안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나타난 형태와 문자와 사건과 이름과 이런 게 아니라 그 핵심 본질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과 본질 이거를 꿰뚫어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영분별 은사요 신학 위에 신학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진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은 아주 깊습니다. 사도 요한의 신학은 바울 신학 위에 있습니다. 왜? 신학 위에 신학,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아는 여기에서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옵니다. 왜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이 옵니까? 왜 많은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을 섬기는 일신론이 옵니까? 왜 절대적인 초월신만 믿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같은 이런 절대신만 믿는 이런 종교가 나옵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을 믿는 이것들은 다 미신이든 자연신이든 뭐든지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혹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아서 유대인들 지구 이스라엘들 지금 모세 율법을 하늘처럼 믿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햇바닥으로 이름만 불렀지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고 망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이하에서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 섬겼다. 금송아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지는 금송아지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잘못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패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금송아지가 됩니다. 아담의 타락이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이나 그들의 멸망한 것이나 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 복이나 비는 번영신학, 아야 숫자에 하나님이 없는 자유주의, 사회복음주의, 지금 몽땅 사회복음주의입니다. 사회복음주의는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껍데기 뒤집어 쓴 위장이고 진짜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탈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썼습니다. 이게 사회복음주의입니다. 뭐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 지상낙원을 만든다는 것이 소위 예수 하나님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떠들고 있는 사회복음주의,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가 아주 그냥 박근혜 때처럼 그냥 막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촛불 집회가 태극기에 완전히 깔려버렸어요. 완전히 태극기에 밀려버렸어요. 코로나에 몰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터뜨리는 겁니다. 코로나에 몰리니까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뉴스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분당샘교회의 제일 유명한 소강성 목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교단의 총회장까지 하는 이 소강성 목사가 5,000명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촛불 집회에 동원하라고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목사들에게 불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목사입니까? 어떻게 공산주의와 촛불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사파와 기독교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런 사탄의 복음에 논란하지 마세요. 천인공 놓을 일이요.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일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하고 반역하는 여기에 돈을 뿌립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까요? 이 돈이 제주문에서 나왔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돈이요. 배후에서 나왔다면 공산주의의 돈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데네 사람들이 하도 많은 신들을 섬겨서 아데네 사람들은 참 종교성이 많다. 바울을 막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분통이 터져서 너희가 믿을 신은 이거밖에 없다.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며 그로 말미암아 my God, for God, in God, from God, to God. 바울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 예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 창조의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들이 외치고 부르짖고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 하나님 중에 가장 무서운 하나님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인기와 돈과 모든 출세와 자기의 지위와 어떤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발발 떠는 거, 이거 다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의 우상입니다.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각 개개인 크리스찬들이나 그 안에 자기가 만든 예수, 자기가 만든 십자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다라고 직접 계시한 오리지널한 그 말씀 외에 사람이 해석해 놓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누굽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영원한 나의 기호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비웃으면서 희롱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콧대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하는 게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방인보다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보다도 하나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누가 말살시키려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과 로만 캐톨릭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못하는, 하나님을 알되 저희들이 만든, 저희들이 원하는 하나님, 사탄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놓고 그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의 주권, 구원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하나님의 진짜 주권자 되심을 진짜로 바로 아느냐, 바로 알지 못하느냐로 우리가 영생과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금만을 바치고 뭐 요란하게 봉사하고 떠들고 찬양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 주종의 관계. 어떤 관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어떤 관계? 오너와 매니저의 관계.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선포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을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를 위탁한 아담에게 착각하지 말라. 이건 내 거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어가 아니다. 이거는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고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서만 존재하는 것이요. 너를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하는 나의 매니저요. 나의 종이요. 내 백성이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으면은 내가 창조주 스스로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다.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금 이게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사람이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I am이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당신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멋지게 화장시키고 분장시키고 옷을 입혀놓고 여러분 캐톨릭의 하나님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 의식과 그 캐톨릭의 장치와 온갖 그 모든 물건들과 캐톨릭 로마 교황의 모습과 그 사자들과 그들의 하는 짓들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이게 전부 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 다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태양신이요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사탄의 종교, 태양신 종교, 오컬트 종교가 오늘날 기독교인 것처럼 지금 기독교를 대신해서 WCC니 뭐니 전 세계를 지금 다 바로 로만 캐톨릭이 히틀러하고도 손잡았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스탈린하고도 손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도 더 증오하고 더 미워서요.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겁니다. 유대인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행한 모든 일을 봐도 알지요. 그가 하는 말을 봐도 알지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을 가짜로 몰아서 죽인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진짜 대통령을 죽이고 가짜 대통령을 세우는 오늘 우리나라. 진짜를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완전히 다 바꿔버린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은 여기에 좌왕우왕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 계시된 하나님. I am이라고 계시된 하나님.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다. You are.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 생각해낸 하나님, 꾸며놓은 하나님, 분장하고 위장시켜놓은 배우와 같은 그런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과 해석된 하나님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계시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다 죽습니다. 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을 근본주의라고 해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로만 캐톨릭에도 그렇고 프리메이슨 13개 계명에서도 그렇고 이건 다 마지막에 로만 캐톨릭이나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나 프리메이슨 일밀라티나 마지막 최후의 목표는 기독교인 말살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까? 어둠이 빛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까? 빛을 밟아 죽였지만 빛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와 모든 세상 만물, 세상 만사가 지금 진짜냐 가짜냐. 미국의 지금 바이든이 진짜냐 가짜냐 이 싸움입니다. 한 개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의 완전 무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그다음에 예수의 재림, 이거를 그대로 문자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나머지 가짜들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푸닥거리 하라고 내버려둬요.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전쟁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계시록의 마지막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다 눈에 그대로 다 드러나요. 이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감춰있는 사실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의 본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하는 겁니다. 해석된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 이다가 아니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적당하게 조립을 하고 꾸며서 만들어진 이런 말씀, 그런 복음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창조란 구별입니다. 흙과 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구별입니다. 진짜와 가짜, 죄와 의,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 구별해내는 것이 심판이요 구원입니다.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눈에 불을 쏴지를 정말 꿰뚫어보지 않으면은 쥐도 서도 모르게 다 그냥 가짜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짜 뉴스, 가짜 소식, 가짜 껍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권적인 통치, 교제, 언약, 거룩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푸닥거리고 다 혼합제요. 다 뒤섞어 놓은 겁니다. 뉴에이지가 강단을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뉴에이지가 지금 신학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 깊은 것을 모르고는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안심하고 떠들대지 마세요. 약당에서 저러면 가짜 팔아먹지 마세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임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하, 세상에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사람 너무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최고급 최대의 그 머리급의 그 목사들 이름까지는 들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체험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길러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길러놓은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삼천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인간의 죄란 교만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나타내고도 진짜를 가짜로 다 뒤엎어버리는 교만과 명예욕, 탐심. 그래서 커지면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진짜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커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죄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노리개가 되고 자기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이 개 같은 놈들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머리 위에까지 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심판의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까지 오신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빠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성령은 아무 소용없어요. 기둥이 빠지면, 뿌리가 빠지면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영을 빼버린 예수,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빼버린 예수, 빼버린 십자가, 구원, 이 전부 다 가짜들 팔아먹고 있어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완전히 짜여 있어도 창조의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가 없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건 머리로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라 이건 현실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통치권이 나타나야 됩니다. 찔림을 받든지 거기서 해격사가 일어나든지 눈물이 흘리든지 거기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빛을 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든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위로를 받든지 죽을 사람이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거기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든지 뭔가 크게 작게 유형 무형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강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무리 이리로 저러다 나가버리고 예배드리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전부 다 싹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서 전부 제멋대로 살아버리는. 성경을 아느니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다 하는 거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전부 다 푸닥거리가 되고 전부 다 땅돌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뭐 병 고치고 일어나다 자빠졌다 다 좋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허튼 짓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장난치지 못합니다. 이 사기꾼들아.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신앙이면 그 앞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로 모릅니까? 그 대답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뭡니까? 주권 선언입니다. 만물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인간도 포함되지요.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으로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전부터 영원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천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 신지에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온행심사, 여러분의 모든 예배드리는 신앙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인가 아닌가, 이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내 주장이 아닌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해서 영광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이 아닌 것은 어떤 짓을 해도 이것은 전부 다 가짜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밭이나 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리란 뭡니까? 진리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진리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깊이 새기세요. 내 안에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내 몸은 성령이 구하는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냐 하는 것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디 내 맘대로 어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진리요, 그렇지 않은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반의 진리입니다. 도서관의 진리입니다. 책 속에 갇혀있는 진리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진리, 나타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요, 객관적인 진리요, 누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지만은 우리 삶에서, 역사에서, 현실에서 나타날 때에 그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 역사는 하나님, 살아있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통치권이 내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 예배에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이게 내게,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전부 다 빈 껍데기 푸닥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담의 원죄는 뭡니까?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너 거부한 겁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먹어라, 주권을 짓밟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된다. 지금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싸움입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이냐, 내 주장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내가 하나님 되느냐. 그레이트 리셋, 세상을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세상을 다시 제2의 창조를 하겠다고 하는 다보스 포럼의 선언, 이게 인간의 마지막 인본주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New World, New Order, New Age. 지금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 먹지 말라 먹으라 여기 좀 아주 클라이막스에 지금 와 있어요. 이 싸움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어요. 형태만 다를 뿐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본질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원리와 본질이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란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 제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은 거창하죠. 여러분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반복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의롭다, 뭐 칭의.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내 죄를 보지 않았다는 게 원죄가 다 없어지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천상적, 법정적,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장정적으로 인도해 놓은 거지. 우리의 구원은 종말에 하나님의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구원이 진짜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 광야를 가는 중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뭡니까?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리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라는 것은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건 완전히 이슬람 무슬림들처럼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나를 죽여주시오,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겠습니다. 그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요. 그 경배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룻과 같이 번번설 모른다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깃발을 들고 나다니는 것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세요. 하나님.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응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창조의 주권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권위는 액션이 없습니다. 권위는 형태가 없습니다. 권위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껍데기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권위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 권위가 권위로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왜 그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날마다 합니까? 자기 권위를 자꾸 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를 보이려고. 국군의 날에 그 뭡니까? 그 행사들이 다 뭡니까?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에요. 아무개가 아니에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국민이 그 나라를 그에게 맡긴 그 직에 대한 권위지 개인에 대한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을 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의 주권의 권위를 액션으로 나타낸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낸 겁니다. 주권의 통치권을 행사한 겁니다. 군대를 동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군대가 움직여요. 통수권자의 권위가 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의 권위가 빛을 어둠부터 구별해내는 행동으로 통치권이 나타나고 주권적인 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첫날의 창조 안에 전 성경이 다 있습니다. 이걸 하자면 끝도 한도 없이 전 성경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라고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고 거기에 의해서 내 모든 결정, 선택,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좌우된다고 하면은, 내 모든 삶이 거기서 오다나 있는 것까지 거기에서 좌우된다고 하면은 그게 다 신이지, 그게 다 하나님이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버리심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그 앞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든 세상이든 그 앞에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의 고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하자 천지를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어야 됩니다. 프롬과 투가 바이가 포가 된가 안 되지요. 우리가 해봐야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된다면 하나님 된 거지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궁율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뭐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수많은 가짜 하나님들 다 떨쳐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다 박살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면 자기를 박살내고 깨뜨려서요 죽어야 삽니다.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과 미움과 다툼과 모든 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정체성을 바로 채우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정체성이 바로 섭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나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결론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바울의 뒤엎는 개혁도, 에스라의 종교개혁도, 칼빈의 종교개혁도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그런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종교개혁을, 자기의 판을 뒤바꿔버리는 자신의 종교개혁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태초로부터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웃음거리 장난감으로 만들고 조롱하고 상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는 오늘의 모든 사회, 종교, 경제, 정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부패와 타락과 이 모든 부조리와 모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폐악 때문인 줄 알고 이 시간 각자 개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세워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영적인 신령하고 거룩한 참 예배를 드려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지는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함하신 모든 세계 하늘에도 열려 퍼지는 내 손 교회에서 없이 노래하노라. 주님의 나 그대 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나 그대 하심은 내 영혼이 벌적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새의 무릎 주님의 손